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동시에 원포인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예배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가정 예배 드릴 때 또 추수감사 주일처럼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한 해를 뒤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가, 또 얼마나 많은 수고의 눈물을 흘렸는가, 그 가운데 고난과 역경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주신 열매를 바라보면서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영어는 우리가 thank라고 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 중에 하나는 생각하다의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왜 동일한 어원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더 감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생각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관심이 있다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보다 높아 있는 사람들만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늘 나보다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많이 갔던 적게 갔던 그 유무와 그 많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는 삶의 바로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배경들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신 분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욥의 신앙 고백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신앙인인가, 그 질문의 답은 내가 얼마나 자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홀 공간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랑홀 공간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자족하는 분이요 감사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본다면 공간 외부에서 안쪽으로 계신 분들이 더 감사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레인지와 범위, 이 공간 안에서 주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사이드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좀 더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범위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이 따르는 인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인의 척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치유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말하는 치유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까지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3대 사역의 궁극적인 완성은 무엇이냐? 이 전인적 치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읽었던 23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라고 하는 건 갈릴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혼자 어떻게 갈릴리 전체를 다 다니며 연약한 사람들을 다 고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치유 사역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안팎으로 치유하는 사역이 모든 교회의 공통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다른 이들을 치유케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 두 가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랑의 공간 안으로 아프고 힘든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워한다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타개할 때 우리는 회복되었노라. 관계적으로 힘든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며 회복되었노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으로서 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개인의 치유의 완성은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병들지 말아야 되지만 병들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다른 병에 걸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크고 작은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인생을 살아보면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끝자락에 무엇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치유의 완성은 무엇인가?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개인적으로 온전한 치유받은 신앙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이 있죠. 이 산상수훈의 꽃이 팔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팔복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방향과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런 반복적인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단회적으로는 그 어려움의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치유받은 온전한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할까요? 그럴 때 비로소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 그 연단 가운데 당장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천국 문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경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은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둥이 두텁고 튼튼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기둥이 하나 필요한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의 기둥이 개인적으로 신앙인의 심령 속에 심겨질 때 비로소 개인적으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지향점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저 천국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지향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꾸짖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반대로 이방 여인들 또한 낮은 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 병 고침을 받을 때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치유받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소망의 기둥을 세워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으로 바라보는 치유란 무엇인가? 우리가 짧은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를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가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로서 성도로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치유의 시작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공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동고동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듦이 나에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눈물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고 누군가의 고통이 나에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 동고라고 하는, 또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이 동고동락을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더 작은 공동체 하나가 가족 공동체,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고 힘들 때 당연히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는 우리 부모의 공통된 느낌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치유의 방향은 이와 같이 한 성도 한 지체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구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이 되고 있는가? 누구의 눈물이 정말 동일한 나의 뜨거운 눈물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밖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커뮤니티와 클럽과 다른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아주 훌륭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중반인데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저는 교회 공동체의 치유의 방향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병들었는데 그 지체의 병 나음을 위해서 지체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구역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세상의 그 어느 공동체와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런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갖고 그 지체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치유하는 공동체, 치유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유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치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원,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를 일으키시리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낙담하거나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하심을 받으리라. 전인적 회복, 치유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신앙인인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 한 단어는 자족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인, 감사하는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인생의 지향점,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이 또한 건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공감하는 공동체, 동고동락하는 공동체,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는 중보 공동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로, 중보의 공동체로, 치유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한 우리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